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한 다음, 이제 4장에서는 실질적인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도록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과 관용 그리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는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영광과 특권과 연결을 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자세에 대해서 4장 1절 이하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다,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이 서라는 말은 군인이 보초를 견고히 서듯이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재림신앙을 계속 지키라. 말하자면 동사의 시대를 고려할 때 계속해서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또 사도가 가르친 재림신앙을 확고히 지키고 주님 안에서 성화의 길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이 사모하는, 또 사랑하는 수동적 의미의 형용사 2개를 사용을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면류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목사가 교우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야 마땅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왕, 왕후, 대신,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썼던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영광과 권위, 위엄과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금패를 두르고 글씨를 새긴 관을 썼고, 경기에서 이긴 사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92년 바로셀리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손기정 선수 이후에 이제 정말로 몇 년입니까? 56년 만에 이렇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씌워졌던 게 저게 이제 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의 면류관, 그러니까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부른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할 열매와 자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는 말하자면 상을 받으려면은 공적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고 나중에 순교도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로 키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는 2장 2절에서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을 이제 한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구체적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 쉽게 표현하면 여전도 회장과 총무처럼 지도적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이제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작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무래도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까, 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한 문장 안에 권하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게도 권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두 일꾼이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기도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목사가 품게 하시고,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의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임 목사가 알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한다면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피문의 80% 이상이 라틴어로 쓰여 있다는 점도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온 비문의 2배나 되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온 비문도 발굴해 보니까 라틴어로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수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비문이 라틴어로 된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렸고 로마법의 적용을 받았고 곡물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또 로마법을 본떠서 자신들의 헌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비시민의 경우에는 로마가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유오디아는 그 이름 뜻이 좋은 길, 순조로운 여행,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순두개는 친지, 행운의 기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둘 다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루디아처럼 외국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보다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것이 수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또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말하자면 비문의 이 당시의 여성들이 활발하게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록들이 다수 발굴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일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특히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복음 후 어떤 수고에 동역한 여러분, 그런 뜻이겠죠. 자, 성경에서 멍에에 대해서 많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나무로 만든 막대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멍에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 등의 목에 가로얹는 막대를 말합니다. 대개 멍에는 두 마리 동물이 한 짝이 되어서 끌게 되기 때문에 한 결의와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멍에는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한나절 가리 반나절 가리 할 때 이제 알 수 있듯이 황소 한 결의가 하루에 밭을 갈 수 있는 넓이를 이룰 때도 이 멍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세 율법은 소와 나귀를 말하자면 한 결의에 묶지 못하도록 금했는데 그 이유는 소는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나귀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힘센 동물과 힘이 약한 동물을 같이 묶으면 한쪽이 굉장히 말하자면 학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금한 것입니다. 멍에의 속성 때문에 이 멍에란 말은 속박, 예속, 정치적 굴복, 고역, 죄짐, 율법의 제한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고, 멍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동물에게 농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매개하는 농기구인 멍에가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령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멍에를 맨다는 말은 다른 민족의 식민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멍에를 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은 통치, 소유, 섬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주인과 종 또는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로 발전하다가 더 후대가 되면 경제적인 멍에, 정치적인 멍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가 자신이 이끄는 집단에 대해서 져야 할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이 사용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메신 멍에를 여러분도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이전, 은혜 받기 이전에는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었어요.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11조 내는 것이 시험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못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좀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글레멘도와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 도우라는 말은 꼭 잡다,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두 일꾼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꼭 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 하나 될 것이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지상교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 많이 하는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야, 날마다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를 흩으셨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주일마다 강해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인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를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 7교회가 책망을 대부분 들었어요. 들었지만 칭찬만 들은, 책망을 듣지 않은 2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2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야 돼요. 천상교회만 완벽한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교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옳을 것입니다. 3절에 이름이 책에 기록된 것은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시민권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으로는 시민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본문은 천국을 하나의 도시로 보고 그 도시의 거주자들이 등록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른 천국 시민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지금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하느냐? 3장 20절 2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이 지금 분열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영구적일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죄를 짓거나 다른 이유로 시민권을 잃어버리면 그 이름을 시민 명부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 69편 28절을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지만, 말하자면 다윗이 남긴 시편 중에 저주시가 있어요. 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절대로 보복을 하지 않았잖아요. 말하자면 칼을 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오고 그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했을까? 적어도 4편의 그 저주시를 보면 기도는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제가 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였는데 이 69편 28절에서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시절 베트남에서 부상당해 돌아온 군인을 위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감독은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를 이 공연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밥 호프는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선약이 많아서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밥 호프를 초대할 수 없는 위문 공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감독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을 위로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당신이 꼭 오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밥 호프도 끈질긴 감독의 부탁에 그러면 제가 한 5분 정도만 얼굴을 보이고 내려와도 괜찮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만 해줘도 고맙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위로 공연에 이 밥 호프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5분을 약속하고 올라간 밥 호프가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밥 호프는 5분이 지나도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10분, 15분, 25분이 넘었는데도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거의 40분 동안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이 밥 호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5분 공연 기로했는데 40분이나 하게 된 경위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밥 호프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앞줄에 있는 두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보니까 앞줄에 이제 부상당한 군인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른팔을 사용해서 두 사람이 함께 박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밥 호프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웃의 허물을 덮고 그들의 삶을 세워서 관용하는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관용을 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은 불화 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형제 자매된 자들은 분리하고 다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도와야 한다. 오늘 사도는 그렇게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형제도 여러 때면 형제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있듯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 되어서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다시 반복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합니다.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해하고 손을 마주 잡을 때에야 비로소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이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가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은 기쁨과 과정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 강단을 지키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사도 바울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관용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알게 하리라는 표현이 빌립보 성도들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란 중인 두 사람, 아무래도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좀 관용하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대립한 건 대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좀 봐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관용 없는 자에게는 관용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한다면 이 말씀을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브루도프 공동체의 형제 자매 세 사람이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를 탐방하기 위해서 방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공동체 대표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한국 대표가 브루도프 공동체에서는 회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각 가정에는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귤 같은 것이 있다면서 인쇄된 이제 그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 외에는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말을 통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짜증을 내며 험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개인적인 개성에 대해 빗대서라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끼리 하는 험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침묵의 규율이 없이는 서로 간에 충실한 신뢰 관계가 불가능하며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약점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형제에게 마땅히 해야 할 자발적인 형제적인 섬김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 간의 우정을 더 깊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피차 일치를 보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깊은 수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주님이 오실 텐데 그걸 참지 못해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주고받았던 인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관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면서 살고 싶다고 결심을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에 대한 네 번째 해결책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가 계속 떠오를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순서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사실 근대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이 대단합니다. 독립운동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고 또 사회적인 섬김, 봉사 이런 것에도 교회가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교육에 아마 제일 두드러지게 봉사했을 것이고 좋은 병원을 세워서 선교사님이 세워서 그 병원을 통해서 이 민족의 말하자면 삶의 질을 높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무대포라고 해야 되나요?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그 집회하다가 아주 그냥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일말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상 한국교회사 속에서는 지금 교회가 가장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때가 아닌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목회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이 이후에, 말하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과연 주일학교가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만큼이라도 주일학교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 따질 때 0.8 얼마인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나오고 이러는데, 말하자면 부부가 2명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평균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평균 1명도. 지금 그런 시대인데,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들 제대로 낳을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말하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하자면 아이는 낳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감사기도는 필요한 것을 간구 중에 이루어올 것을 믿고 기도하라. 말하자면 제목의 초점, 그냥 말하자면 뭐라고 그럽니까? 확실히 손에 잡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 돈을 구하면 물질, 그거를 손에 잡는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 손에 잡힐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시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지키시리라는 말, 파수병이, 보초병이 초소에서 외부 침입자들을 단단히 막아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평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모든 염려를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초병을 세우셔서 막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가 해결이 되었어도 불안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일이 계속될 때도 이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기쁨이야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된 믿음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근심에도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근심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일을 감사함으로 아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와 같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신다고 오늘 7절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구나. 코로나, 태풍, 그래서 경제가 말하자면 예전만치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 확실하고, 자녀들 직장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걱정이고, 이미도 직장에서 잘못되었다 아마 그런 연락을 받은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이런 염려 많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힘든 시대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지만 그냥 한번 말하고 지나가니까 마음속에 별로 말하자면 기억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빌립보는 로마 땅이에요? 아니에요. 식민지인데 빌립보는 좀 특별 대우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사는 사람이요, 로마가 이 시대를 다스리던 그런 때요. 그러니 좀 말하자면 빌립보는 좀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해도, 여러분 식민지는 식민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물으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대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만의 왕융칭 회장은 초등학교 때 책가방과 신발도 못 살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16살 때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돈을 빌려서 쌀가게를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손님이 없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며칠 고민하다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쌀에서 돌과 이물질을 깨끗이 골라내서 쌀의 질을 높였습니다. 쌀이 무거우니까 손님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었습니다. 아마 다른 그 가게들은 아직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쌀독이 지저분하면 쌀독을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쌀을 부을 때도 밑에 이제 그 묵은 쌀이 좀 남으면 그거를 꺼내서 햅쌀을 먼저 넣고 묵은 쌀을 위에다 놓아서 묵은 쌀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부터 먼저 배달을 해주고 돈은 나중에 갚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고객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났고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이 왕 회장은 대빵이 아니고 아까 성씨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회장은 나중에 대만 플라스틱 그룹을 세웠는데 9개 업체의 직원 수가 7만 명에 이르고,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위주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명한 재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어쨌든 개인 재산 두 번째 68억 달러, 그러면 이거는 1억 달러가 1000억 좀 넘으니까 이제 조 단위죠. 그런 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사회에 공헌하는 것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난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해서 사회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려고 한다. 너희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동의해주기를 바란다. 마지막 떠날 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그런 아주 말하자면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무엇도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집중호우, 태풍, 염려할 것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어서 하나님, 이거 지나가면, 이 코로나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더 높이는 신앙, 더 단단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소원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전보다 더 건강한 신앙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순간이 속히 올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나머지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되 교회의 하나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로 사도가 제시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것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획기적으로 꺾이지 않아 예배와 전도, 봉사 활동이 여전히 크게 위축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코로나와 자연재해 앞에 너무 많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